구약성경 982면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참된 소망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내가 추구하는 것. 어쩌면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가끔 우리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일상적인 삶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도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런데 때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 드릴 때에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던가요? 하나님께 매주 나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내 경제적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던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나를 비켜가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를 하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때로는 건강이 상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상처들과 직면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솔직히 우리 마음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시는지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열심히 예배 드려도 찬양해도 기도해도 세상은 이 모양인데 이게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 해보시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놀랍게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시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그들의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크게 그들에게 회의감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입니다. 나만 별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입니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러한 회의감에 빠져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탄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보다,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보다, 지금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귀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회의감은,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숨은,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더 크고 아름답게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언자이지요,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예언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1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현재는 아닙니다. 그날 언젠가 찾아오게 될 그 미래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 그 미래가 4절에도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지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4절도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죠. 1절에서는 그날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4절에는 그날에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바 그날에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너희라는 좁디 좁은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날이라는 미래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들었던 당시 유다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다가 처한 상황이 결코 아름답거나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1절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를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무엇이냐면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 전쟁은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진격하여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 번의 전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인들은 눈을 들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고스란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급하지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예언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지금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 저 군대를 물리치시며 지금 당장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현재, 지금이 아니라 언제를 가리키고 있지요? 미래인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따져 묻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힘든데, 지금 우리가 급한데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날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언자여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없습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요. 이사야를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로서 저는 가끔 이사야의 심정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할까?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저 스스로에게 너무 크고 가슴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도 사람인데요. 이사야도 왕궁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거든요.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급한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제 면을 좀 살려주세요. 유다인들이 다 원하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예언을 저에게,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언보다는 그날에라고 함으로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답답함, 유다인들의 황당함,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합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지금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실현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를 침공했던 아람이 패배하게 되고요. 함께 유다를 침공했던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하스가 제위하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올 때 그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했던 예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언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현수막 보이시나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는 큰일 난 것 같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그 예언이 아람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실현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단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아람이 멸망하는 것, 그렇게 유다가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사야가 당장 실용적이진 않지만,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했던 그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이십니까? 난처했던 자신의 감정과 처지와는 달라요. 나는 왜 현실적인 예언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즉각적인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저 백성들의 아우성에도 나는 왜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예언밖에 할 수 없을까? 답답해했던 이사야 자신의 심정, 그런 이사야를 바라보며 그게 다 우리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우성 쳤던 유다인들의 심정과는 달리 이사야는 현실을 넘어서서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을 향해야 할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효과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실용적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의 방향을 가리킨 예언자 이사야.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믿어도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데, 나는 여전히 건강이 상했는데, 여전히 나의 관계들은 힘든데, 내가 믿는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회의감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또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에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 마치 이사야처럼 지금 당장 효과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회의감에 빠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섰을 때 누군가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저것이 참된 소망이구나, 저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표대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 세상이 유혹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리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이 되어 세상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쩌면 이사야의 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언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틀이 보이시지요? 틀이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반짝반짝 빛나다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왜 꺼진지 아세요? 왜 꺼진지 아세요? 고장났나 보다. 맞아요. 고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해석해 볼까요? 이게 빛나야 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별이 빛나야 될 게 아니라 우리라는 별이 빛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 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우리라는 별을 보고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나야 하겠기에 이 별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의감이 또 찾아올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생각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복채를 갖다 주면 재물 운이 있네, 결혼 운이 있네, 직장 운이 있네, 그런 것들을, 그런 시시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되는 꺼지지 않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예언했던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불리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이름들도 다시 오실 예수를 가리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 이 시대의 이사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